오늘 이 말씀 아직 못 찾으시는 앞에 화면 보시고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랑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친구 먼저 보시고요. 친구 안녕. 반가워. 친구 안녕. 오른쪽에 있는 친구랑 먼저 친구 안녕. 뒤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보시고요. 안녕 친구야. 자, 여기 마지막으로 누구만 할까요? 누구 마지막으로 선생님 언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선생님 한 주간에 보면은 갔다 오실까요? 선생님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기다리시는데 한 주간에 만나면 어떻게든 반가우시나요? 여러분 밝게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고마워. 자,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증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인은 증인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내가 경험한 거를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진짜 이 일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이 말을 들었어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다시 가보면 바울은 어떤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증인됨을 자처하며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바울은 고린도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은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치기도 했었고 때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지도 잘 몰라서 이 주시는 감동과 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말씀이 두려워서 도망칠 때도 있었고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할 때가 있었고 내가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받았음에도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이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망칠 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할 때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주시는 감동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때 꼭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죠? 야훼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엘로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엘로힘 이런 거 안 들어봤나요? 엘로힘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은 뭐냐면 메하트는 히브리어로 정말 근소한 차이, 정말 작은 차이를 표현하는 단위가 메하트이고 이 메라는 표현은 뭐냐면
무엇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같으면 엘로힘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 맞아요.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는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오늘 이 말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한절의 기간, 부활절의 경력들, 부활절에 나눴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간직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바로 메아툼의 엘로힘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메아툼의 엘로힘은 누가 한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누가 한 말인지. 이 사람이 양치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가장 집에서 막내였어요. 막내였고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대접도 못 받고 항상 외소해서 밖으로 이뤄지는 사람이었고 조금 성장해서는 불뱃돌을 돌려서 늑대도 잡고 사자도 잡는 사람이었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불뱃돌로 몰리아서 잡았던 사람이고 여러분 누굴까요? 정가요? 정가요? 저 불뱃돌 돌릴지 모르는데 네, 바로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한 말이었대요. 그럼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메아툼의 엘로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시편 8편에서 찬양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사실은 광야라고 이렇게 풀이 좀 더 많을 수 없겠으나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AI 시켜서 말씀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저는 재미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처럼 아니요, 진정해요. 네. 자, 오늘 다윗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시대를 진행했냐면 여러분 다윗이 오늘 그림만 보면 되게 낭만 있고 별도 쳐다보면서 멋진 들판에서 양치는 낭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여러분 한 가지 걱정과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녁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 있나요? 원래 이 시간이 되면 원래 집에서 내 침대에서 따뜻하게 잠자고 또 자다가 일어나면 물도 마시고 유튜브도 업로드해서 보다가 잠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에 다른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은 다 주무시고 집에 있는데 다윗은 이 시간에도 저녁에 나와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쉬어야 할 것만 같고 새벽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잠자야 할 것만 같은 이 시간에 다윗은 밖에 나와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막내라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모든 일을 맡아 하면서 다윗은 항상 이렇게 새벽의 시간을 이렇게 밖에서 양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어땠을까요? 그냥 양들이 말도 잘 들어주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됐을까요? 이때는 그러지 않았대요. 끄적하면은 숲에서 이 양을 잡아보는 위협들이 들개들이 늑대들이 나와서 지켜라 나 늑대라고 들개라고 이렇게 양들을 위협했기에 다윗의 이 새벽의 시간은 여러분 편하지 않았어요. 절대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심지어 이 다윗에게는 하나의 더 어려움이 뭐였냐면 자기가 항상 보호하고 키우고 심지어 새끼를 낳으면 새끼까지 받으면서 길러왔던 양인데 가끔 집에서 이 양을 잡아서 잔치를 외치기 시작하면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키우고 내가 풀매기고 심지어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에서 양들을 지켜가면서 내가 보호를 했는데 이 양을 이용해서 펼쳐지는 잔치에는 다윗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처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마음속에 힘듦이 찾아오고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무도 알아봐주지 못하지?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시킨 양들로 펼쳐지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지?
라는 고민이 올 때마다 오늘 10장 8편에서는 다윗이 하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봤다고요. 이렇게 넓은 하늘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별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들을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다윗은 한마디 말을 마지막에 붙였던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네아팀의 엘로힘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달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나무와 돼지도 넓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고 동시에 다윗은 네아팀의 엘로힘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이해했냐면 근데 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묵묵히 맡기신 일을 항상 감당해 왔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양들을 지켜야 하고 막내이고 또 항상 이렇게 굳은 일을 맡아야 하는 낮은 사람, 무가치한 사람,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 또한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셨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한차 세상에서 나에게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양들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시작할 때마다 다윗은 하늘을 보며 네아팀의 엘로힘이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낮은 자가 아니라 그냥 낮은 자가 아니라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지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주신 양을 지키기 위해 그 물맷돌을 돌려왔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이 증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기록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사님은 이 바울의 말하는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경험해서 단지 증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 이 고린도서 말고 10편 8편에서는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에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나를 잔치에 초대하지 않더라도 네아팀의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작은 자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보다 조금 작은 자로 나를 맡기셨어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아서 돌맷돌을 돌리며 양을 지켜왔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 왔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볼 때 신실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친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혼자 있는 친구를 나를 통해 보게 하셨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지만 인사해 볼 수 있는 용기로 내 친구가 안 좋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친구야 그거 옳지 않은 길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로 또 내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 친구 옆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를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내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네아팀의 엘로힘 하나님보다 작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신실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신실함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돌렸던 들개를 잡기 위한 작은 도구였으나 시간이 좀 지나자 이 물맷돌은 작은 들개가 아니라 늑대를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뀌었고 더 10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 물맷돌의 힘은
다윗을 통해서 100명의 양을 지킬 수 있는 문맷돌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들깨에서 늑대로, 늑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곰으로 계속 이 위협이 커져갈 때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문맷돌을 돌림으로써 양을 지켜왔고, 여러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문맷돌로 누구를 상대했죠? 나? 나 아니야. 누구야 이거? 아 누구냐고 이거?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정말. 고마워요. 나 나름 진짜 이거 준비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한 마리 두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 그렸던 문맷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언제나 항상 문맷돌을 돌려서 성장해왔던 다윗은 조금 성장하다가 조금 나아가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한두 마리의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나도 말씀드려서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 너네들이 나가가지고 완전히 뭐가 흐르면서 끊어져 버렸잖아. 중요한 건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모습을 지켜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성장시켜서 쓰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문맷돌이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형제들도 알아주지 않고 엄마 아빠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한두 마리의 양을 지키는 도구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픔의 엘로힘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낮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보다 좀 더 낮은 자,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자로 나를 여기며 주신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지켜왔던 바울의 이 문맷돌은 처음에는 작은 들개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지만 다윗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보다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로 성장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문맷돌을 돌리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신실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함께함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친구와 교제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 레아튼의 엘로힘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맡기신 여러분의 사명들과 모습들이 있음을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아튼의 엘로힘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 내가 증인으로서의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증인된 여러분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결정하시고 그 모습을 잘 지켜가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문제가 같지만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실 큰 일로 향해 하심을 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저를 골리앗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레아튼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또한 그 정체성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뭐를 돌리라고요? 문맷돌을 한번 잘 돌리며 한 주간을 잘 문맷돌을 돌리면서 한 주간을 잘 지켜가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배웠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설교를 통해 다윗의 모습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묵묵히 이어가는 별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의 소년부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고민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인된 삶이 내가 나에게 주신 경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과 또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 베라툼의 엘로힘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잘 버티며 유지하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에 우리 또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주신 물맷돌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그 물맷돌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외로운 자리 가운데서 물맷돌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신실하게 그 물맷돌을 돌림으로 언젠가는 돌기한테 잡았던 이 물맷돌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쓰임으로 또 신실함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